인사합니다.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행이라는 단어의 뜻이 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행이란 행복하지 못하다, 또한 상황이 좋지 않다. 반대로 행복은 사전에서는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하게 되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진다. 이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체 뭘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에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면서 낙관성이다. 그리고 긍정적 대화다. 그리고 목적의식이다. 그 중에서도 긍정적 자아상을 지닌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 긍정적 자아상을 지닌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아상이 뭘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아라는 말은 나잖아요. 상은 이미지예요. 결국은 자아상이란 말은 나의 이미지입니다. 어떤 이미지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게 바로 자아상입니다.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나는 뭐뭐뭐뭐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만약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면 여러분의 마음은 긍정적 자아상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에 대해서도 그 긍정적 자아상이 있는 사람은 내가 나를 또 볼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있어도 항상 긍정으로 봅니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자신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겁니다. 나는 병든 사람이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되는 게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면 이 사람은 지금 부정적 자아상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에게 대해서도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아상이 긍정적이느냐, 이 자아상이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긍정적인 자아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백성에게 뭘 내려요? 왜 내린대요? 결국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왜냐면 너희들의 생각이 그랬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행복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 자아상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정적인 자아상,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되는 인생이다, 이런 긍정적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생각대로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나라를 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라를 잃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무슨 긍정적 자아상이 있겠습니까? 가정도 잃어버렸지요.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얼마든지 부정적 자아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긍정적 자아상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그를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모함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부정적 생각을,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나는 배경이 포로야. 나는 백도 없는 사람이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사람들도 나를 싫어해.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나를 버릴 거야. 아니 버렸어. 나 하나님에게 섭섭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랍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했을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는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상상해보니까 나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되는 사람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사람들이 모두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 나를 건질 거야. 이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는 다니엘은 그의 생각대로 됩니다. 22절, 28절에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어떻게 하신지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사자들이 뭐하지 않게 해요? 상하지 못하게 했고, 그 후에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다리오 왕, 바섯 사람,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한 사람, 성공적인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오히려 더욱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상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긍정적 자아상을 갖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지 안 된다. 나는 병든 닭같이, 나는 맨날 아프고 시름시름할 사람이다. 나는 뭐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긍정적 자아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생각대로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긍정적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긍정적 자아상을 갖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 이 자아상 있잖아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이미지로 바라보느냐, 이 자아상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들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좋지 못한 경험들. 또는 긍정적인 경험, 좋은 경험을 합니다. 좋지 못한 경험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자아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좋은 경험은 긍정적 자아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거나 부모님에게 항상 혼이 나거나 매맞고 지적당하며 자란 사람들은 자연히 비판적 자아상, 부정적 자아상이 발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행복한 가정으로부터 인정과 격려와 칭찬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긍정적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관대하고 이해감이 많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 성공적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매사가 원망합니다. 불평을 늘어뜨렸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소극적입니다. 내성적입니다. 비판적이고 절망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이 팽배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비판적으로 대하고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이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마음속에 배어있는 부정적 자아로 인하여 비판적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도 설교 말씀 이렇게 전하는데 마음속에 부정적 자아상이 있는 사람은요, 설교를 그냥 안 들어요. 비판적으로 들어요. 은혜를 그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생활을 행복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자아상을 갖는 것은 행복한 교회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행복한 자아상을 갖는 것은 행복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건전한 사고방식이다. 셰익스피어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아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생각에 따라서 그 열매가 거둬진다는 말이에요. 긍정적 자아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긍정적인 자아상을 생각한 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는 긍정적 자아상보다는 부정적 자아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너무너무 가정 환경이 그래서 좋지 않은 경험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지 않은 경험이 많아서 내 마음에 부정적 자아상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그렇게 망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 부정적 자아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원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 있는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바꾸고 변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바꾸는 길과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에 부정적이고 믿음 생활에 부정적이고 인생 생활이 부정적이어서 자기를 바라볼 때도 나는 못하는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해도 안 돼.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이미지가 그렇게 자꾸 떠오르는 사람 그대로 좀 큰일 납니다. 생각한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바꿔내시는 것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뭐라고 나와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제 말이 너무 빨라요? 전에 하던 대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이 말의 뜻이, 이 원문의 뜻이 이거예요. 그가 이 시간, 요 시간 이전부터 해오던 행위대로.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전부터 해오던 일이 뭐였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다니엘이 부정적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긍정적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감사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전에부터 해오던 행위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은 그전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내 환경을 알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눈 감고 얘기합니다. 혹시 눈 맞으실까 봐. 내 환경을 알고 제가 감사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레몬을 갖고 와도 레모네이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반응에 따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말아요. 똑같은 신레몬도요. 레모네이드가 레모네이드 먹을만 하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내가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전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했어요. 그러니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에서도 나를 탓하지 않고 자신을 탓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왜요? 긍정적 자아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그를 긍정적으로 전에 하던 일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였다는 거죠. 감사는 그의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바꾸어 놓았고, 하나님은 그의 그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그 생각대로 감사대로 사자굴에 건지시고 형통케 하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임효주 목사는 감사, 그의 놀라운 이야기에서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 부정적 자아상입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등의 부정적 생각에 이렇게 젖어서 부정적 말을 하고 그리고 삶을 비관할 때 임효주 목사는 말하기를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모두 이런 부정적인 방향으로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다. 또한 환경 자체도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힘이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정적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환경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지만 부정적인 환경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이 고난은 지나갈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살면, 그 긍정적 자아상, 긍정적 믿음의 자아상으로 살게 가면 환경을 극복할 힘이 주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 환경도 그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임효주 목사가 말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아직 아니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아직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모든 상담학과 삶의 철학의 목표가 되고 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는가? 이게 모든 상담학과 철학의 목표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고 싶고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싶은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임효주 목사가 말하기를 왜 이렇게 어렵냐? 현대인의 환경이 부정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회사만 가보세요. 바로 부정적인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도요, 불안과 분노와 염려 등 부정적 자아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임효주 목사가 얘기해요. 근데 임 목사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임 목사님이 말하기를 감사라고 말해요. 이분은 감사 임상 실험을 하시면서 감사 그룹을 만들어서 그걸 대표적으로 사람의 역사를 이루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 한 말이에요.
감사는 불안한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고 사람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한 상실과 거절감을 치유하는 치유제이다. 감사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감사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생각에 따라서 열매를 맺힌다 그러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내 마음에 부정적 자아상이 훨 많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바꿔야 행복한 인생이 되잖아요. 맞지요? 뭐가 바꿀 수 있어요? 뭐로요? 감사가 바꿔준다는 말. 감사만큼 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감사 파워입니다. 감사는 우리 아이들의 자아상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10년 6월 포항지곡초등학교는 감사 나눔 운동을 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아이들에게 악플 말고 선플 다는 걸 보면서 매월 제일 잘 단 아이들에게는 상을 주고 매년 1회 감사 트리 큰 나무를 만들어서 감사를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감사한 내용을 모두 달게 해요. 전교생들이 다 달게 하고 하루에 5감사를 이상을 실시해서 우수구를 시상하게 합니다. 이 학교는 다음과 같은 감사 활동을 합니다. 5감사 글 전시, 감사노트 쓰기, 감사 편지 쓰기, 백감사 쓰기, 졸업식 때 부모님에게 감사 털목도리 직접 사서 드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왜 우리가 짜장면 사줘야 돼? 졸업식 날. 공부는 우리가 다 시켰잖아요. 아멘. 우리가 털목도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짜장면 사주고 졸업 선물 노트북 그런 거 사줘야 됩니까? 미안해요, 청년들. 직접 다 짜서 아이들이 짜서 엄마 아빠에게 털목도리를 하면서 감사 고백하게 하고 칭찬 통장 만들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가 전국에서 폭력 제로 학교가 돼버렸습니다. 감사만 바꿨는데 자아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친구끼리 싸우지 않고 왕따가 없고, 그리고 긍정적 자아상이 되니까 아이들이 남을 배려하는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하게 되고 이 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전국적 명성을 얻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 방문단이 세도하고 있고 전국 인성교육의 산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뭘 한 거예요? 감사만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감사만 하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상원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망하는 말씨, 복받는 말씨.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김은혜 씨. 3자녀를 둔 신앙심이 좋은 주부. 하지만 이상하게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심도 좋은데 그녀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일이 잘 안 돼요. 안 풀려요. 그래서 그녀를 이상원 씨가 상담을 해본 것입니다. 그녀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 분명히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돼요. 행복하지 못해요. 봤더니 그분의 입버릇이 문제였어요. 입버릇. 이 여인은 너무 바쁜 여인이에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고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가면 아이가 또 셋이나 났어요. 새 아이 학교 좀 일일이 다 시켜주고 자신이 출근하고 자신도 직장인이에요. 얼마나 바빠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충만해져요. 스트레스 충만. 말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 마음은 더 비관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이 이상은 씨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더 살고 열심히 회사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일이 안 돼요. 행복하지 않대요. 봤더니 그 여인의 입버릇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나깨나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녀에게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여보세요, 김은혜 씨, 기도 100일만 작정하지 마시고 감사 100일 작정하세요.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잘 때까지 매 순간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십시오.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전철을 타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섭섭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를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이 암송이라는 단어 말은 보지 않고 입에서 외워서 하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근데 그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복하다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정적 자아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자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피부가 늘 트러블이 많았는데 화장을 하지 않은데도 얼굴이 빛나면서 투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물어봐요. 무슨 화장품 쓰느냐? 아모레? No. 감사 화장품이었다. 아니, 지금 화장품 선전해 주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좋아지니까 주위에서 물어봐요. 뭔 좋은 일 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대. 없어요?
좋은 일이 있긴요. 내 인생에 그렇죠. 부정적 자아상 가진 사람.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좋은 일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웃으면서 대답하는데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니까 긍정적 자아상이 되니까 마치 진짜 믿음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녀가 입버릇을 감사로 바꾸기 시작하자 실제로 행복한 인생이 되고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자녀 문제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딸이 있는데 어떻게 대학만 치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삼수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 감사, 100일 감사 들어가면부터 여러분 H그룹 어딘지 알아요? 그 H그룹에서 연락이 와서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스카우트 되고 버렸습니다. 제발 아멘 좀 하세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을 안 하면 어떡해요? 그 아들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아들은 기해요 안 기해요? 근데 이 아들이 자꾸 재수만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한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등록금 안 드는 대학이 국립이에요 사립이에요? 좋은 국립대학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금상첨화로 학년 대표까지 돼버렸어요. 남편은 김유통업을 해요. 뭐 한다고요? 근데 매년 어음 중에서 부도가 나는 어음이 매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벌면 뒤로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손해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부인이 감사하기 시작하자, 감사로 말을 바꾸기 시작하자 이상하게 남편의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부도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더 감사한 일이 하나 더 있어요. 82세 어머니가 계셨는데 간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암 수술하면 암이 전이가 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모두들 가족이 긴장하고 있는데 100일 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가족 모두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상원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열심히 사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입버릇 때문이다. 입버릇이 문제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감사합니다를 통하여 이분이 얘기해요. 이분의 책이 너무 좋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감사합니다를 통해서 암으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감사만 했는데도요. 그리고 직장에서 밀려나 상사에게 상처 있고 원한을 품었던 사람이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도 너무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감사만 하는데도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건 우리의 입버릇 때문입니다. 인생이 안 풀리는 거 왜 그런지 알아요? 입버릇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고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을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강 목사는 말합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이다. 그런데 부정적 자아상이 긍정적 자아상으로 여러분 감사 몇 번 한다고 해서 일순간에 바뀝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 몇 번 한다고 바꾸지 않아요. 감사는 날마다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원래 하루에 2번을 감사기도, 2번 집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몇 번 했어요? 이건 특별한 결단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아침 출근하지요. 그럼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퇴근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루 2번 되잖아요. 근데 정오에 감사했다는 게 뭐예요? 출근했다가 일부러 집에 와서 또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매일, 그것도 매일. 이건 뭘 얘기해요? 날마다 감사 생활을 하도록 마음에 큰 결단을 내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릎 꿇고 감사했죠? 여기 보세요. 무릎 꿇고 감사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절박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감사예요. 감사하면서도요, 마치 주문에 오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감사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간절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매번 감사할 때마다. 그리고 감사였다는 단어가 능동분사형이에요. 이건요 지속적 감사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한 거예요? 날마다 감사 생활하기도 큰 결심을 한 거고, 그리고 간절하게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한 거고, 지속적으로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데보라 노비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행복은 감사합니다로 시작되고 성공은 고맙습니다로 보장된다. 이분은 그의 책에서 날마다 감사 연습을 한 사람들에게 10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임상을 해봤더니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낙천적 성격으로 변했으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이전보다 커졌다. 감사만 하는데도 그래요. 세 번째, 예전보다 운동을, 전 감사 열심히 하는데 운동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숨쉬기만.
저는 좀 덜 했는가 봐요. 세 번째, 숙면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네. 지금 왜 그러냐면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다양한 것에 흥미가 생기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위 사람들로부터 유머 감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게 유머 감각이 넘쳐요. 일곱 번째, 결단력이 강해지고 체계적으로 일처리를 한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간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란 평판을 얻게 된다. 이런 인간관계가 좋으면 뭐든지 잘 되게 돼 있어요. 아홉 번째, 인생의 목표가 다시 세워졌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열 번째, 인간관계가 돈독해지고, 가족관계가 돈독해졌다. 그래서 감사로 인해 성공도 행복도 이제 내 것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었다. 이게 날마다 감사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가 긍정적 자아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꾸 부정적인 마음들이 자꾸 듭니까? 날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간절하게 감사하세요. 지속적으로 감사하세요. 의도적으로 감사하세요. 마음 먹고 감사하세요. 경북 포항시에서 도입한 감사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포항시 얘기를 잠깐 하면 지금 전국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가 포항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항이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다고 포항으로 다 이사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여기 있잖아요. 포항시가요, 자그마치 행복지수가 68%가 넘어요. 전국에서 이런 도시가 없어요. 그리고 그 포항시가 그 국가에서 이렇게 세비를 받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나라에서 뭐 받아서 일하잖아요. 그게 예년에 비해서 2배, 3배가 늘었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봤더니 바로 포항시가 온 시민들이 감사운동을 폈어요. 지금 포항이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포항시에서 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집어넣어서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거 하자고요. 예? 첫 번째, 목회 서신에 나옵니다. 감사 암송하기. 매일 감사합니다를 암송하시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그대로 외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이지 않으냐? 감사부터 하시라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자, 시작. 감사 일기 쓰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일 5감 이상 쓰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 이상 감사 내용을 일기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다는, 이게 포항시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요, 이 도시가 지금 부자 도시가 되고 빚이 없어요. 이 도시는 지금요 행복하대요. 용인은요 빚더미 위에 앉아있어요. 송정교회를 통해서 감사 운동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 편지 쓰기. 한 달에 한 번 딱 월 1회입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 있잖아요.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손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포항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표현하기. 어떻게? 즉각 표현해야 돼요. 감사를 있으면 하루를 넘기지 말고 문자나 전화나 작은 선물을 즉각 표현하는 것. 이 4가지를 실천하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생은 자아상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불행해 되고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내 가정 환경이 그래서, 내 지금 현재가 이래서 부정적 자아상을 사는 것을 지극히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부정적 자아상을 긍정적 자아상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긍정적 자아상으로 바뀐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간절히 감사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 암송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1일 5감 일기 쓰시고 월 1회 감사 편지 쓰시고, 감사할 일 있으면 즉각적으로 문자와 전화와 선물로 감사 표현을 하십시오. 왜요? 감사는,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